5월 달에는 절기가 많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요. 아주 가정의 달이 되어가지고, 가정에 관한 보통은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절기에 맞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절기에 이렇게 설교를 맞추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끊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4개의 그 절기 외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엊그저께 이제 다들 식사하셨죠? 제가 수요일 날이 어버이날인 줄을 모르고 헌신 예배를 잡아가지고 왜 이렇게 덜 나오셨나 했더니 다들 자식들하고 이렇게 식사하시느라고 이렇게 덜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조금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숙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어머니 정말로 오래 사세요.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네가 며느리냐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내가 죽기를 그렇게 바라냐 막 말하더래요. 그들이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나는 진심으로 어머니가 정말로 오래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버이날 맞이해서.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어머니 정말로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 오래 사나 이거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어머니 정말로 오래 사네요. 세요, 시오자를 썼어야 되는데 니은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네, 주영아 조심해라 시어머니한테. 잘못 보내가지고 큰일 나는데. 네. 5월달이 참 힘든 달이에요. 누구에게 힘든 달이냐? 네. 며느리한테도 힘든 달, 아들한테도 힘든 달, 남편한테도 힘든 달. 또 5월 21일은 또 부부가 하나 되는 날 해가지고 또 부부의 날이잖아요. 자꾸 날을 만들어놔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중요한 그 대목들을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창조에서 왜 천지창조를 했느냐?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안식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저 믿기만 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사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야, 너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 이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너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 뭘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자꾸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 안식에서 중요한 것은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손톱만큼 맛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맛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은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가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배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뭘 배우고 가는가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안 되는 존재구나.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끊임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 힘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 지식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는 안 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나.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몇 년 살았다고 그러죠? 350년을 더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이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왜 그렇게 그 창세기의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았어? 네,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 단축된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이게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정하죠.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그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20세로 줄어든 것이죠. 그럼 목사님 어떤 나라에 누구는 뉴스에 나왔는데 124세까지 살았는데요. 그 성경에 틀리는 거 아닙니까? 살 수도 있죠. 제가 이야기하죠. 120세 그 정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살겠다. 더 이상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서너 명 손꼽을 정도, 그 정도 살지,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후에 적어도 350년 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렇게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동방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자꾸만 우리나라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동방이 어디냐? 동방이 어디냐? 그리고 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별이 이렇게 인도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와요? 동방 박사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동방 박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갔던 사람들이다. 이걸 이렇게 사이비 이단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부터 우리를 동방예우주기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동방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뜻한다. 그런데 그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시대 당시에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믿음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고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여기는 믿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해요. 여기서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풍족하잖아요. 우리가 기분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성령 충만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뭐예요? 만족스러운 상태잖아요.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향과도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자꾸만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그 에덴 동산을 멀리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점점 믿음의 본향에서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아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 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향과도 같은 에덴 동산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잠시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잠시 조금 쉬었다가 나 다시 해야 되겠다, 열심히. 지금 내가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잠시 조금 이제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지금처럼 열심히 나는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나는 또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결국은 믿음을 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을 버릴 것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 정도 가지고도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믿음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찾아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찾아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 경험했어요? 네, 코로나로 경험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30%가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예요? 좋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내가 믿음 버리는 거 아니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TV 볼 수 있으니까, 영상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에는 뭐예요? 진짜 꼭 교회 가야만 되느냐, 그리고 양복 입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상복 입다가 추리닝 입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꼭 예배 드려야 돼. 나중에 그 코로나 끝나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끝나면 교회가 이게 찾아가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인간의 마음대로 됩니다. 왜 우상숭배는 인간의 마음대로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의 본향에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결코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구는 환경이 좋아서 누구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이 믿음의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향을 떠나지 않는 이것만으로 여러분 얼마나 고난의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하고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할 평지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어떤 문명을 배우는가 하면은 뭐 세계 5대 문명 하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바벨론 문명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바로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이 에펠탑이란다. 에펠탑이 아니고 이 바벨탑을 쌓은 곳이 지금 바벨로니아 이곳입니다. 그러면 왜 이곳에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머물러서 지금 이곳에다 탑을 쌓자고 하는 거예요? 이곳은 두 가지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지였습니다. 평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물이. 요즘에야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물을 끓여다가 먹기도 하고 농사도 짓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4, 50년 전만 해도 뭐 세계적으로 지금도 뭐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우리나라도 40년, 50년 전만 해도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죠. 비가 언제 오나, 비가 딱딱 칠 때 내려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비들을 막 가두고, 막 댐을 만들고, 막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제 막 물을 흘려보내서 그나마 옛날보다는 이제 어렵지 않게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는 곳곳마다 뭘 봤죠? 그렇죠. 셈을 봤어요. 왜 도대체 저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셈을 봤을까? 아무리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왜 그렇게 셈을 봤을까? 물이 생명줄이거든요. 거기는 그야말로 뜨거운 그 중동 지역에서 물만 있으면 살거든요.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뭘로 전쟁을 하는가 하면 그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거든요. 창세기 읽어보면.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풍부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다가 탑을 쌓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서로 힘을 북돋습니다. 벽돌을 만들자, 경고를 굽자, 그러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슨 명령인가 하면은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죠? 흩어져서 뭐하게 했죠? 너네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그 하나님의 문화는 뭐예요?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주일만 되면 꼭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더라는 거죠. 교회를. 아, 우리는 무슨, 때가 되면은 막 제사를 드리고, 막 푸닥거리를 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것을 안 하고, 저 집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 그게 문화죠, 문화.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지금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느냐?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을 만났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하자.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 힘으로 여기다가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뭘 짓자는 거예요? 탑을 쌓자.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근데 그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탑이 우리 교회보다 낮습니다. 아주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아주 크게 보이는데 우리 교회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 탑을 왜 쌓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려고 쌓는 거예요. 저 우상숭배는 어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드는 거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자고 하면서 이유를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우리의 이름. 그래서 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벽돌 하나, 진흙으로 이겠습니까?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자, 세계 사람도 다 따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합니다, 종교가. 자, 절에 가면은 뭐예요? 지금 이제 4월 초파일이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다 뭐래요? 사실 그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전부 다 사는 겁니다. 그 불자들이 사는 겁니다. 이거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 그 절에 가까울수록 그 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동양들이는 재단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비쌉니다.
돈 벌기 쉽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불교의 스님들은 초파일 하루 행사해가지고 1년을 먹고 산답니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중고차를 사려면 스님들이 탔던 중고차를 사라고 합니다. 왜요? 3년마다 바꾼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21년 전에 단양에서 있었는데,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그 단양에 구인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이 있죠. 잘 알죠? 그러면 행사를 한번 하잖아요. 불교. 그럼 우리는 헌금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드려요? 현금도 드리고 금, 폐물 다 막 빼서 막 이렇게 꺼내 놓습니다. 트럭으로 갑니다. 큰 자루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전부 다 쓸어 담는답니다. 그게 한 트럭이에요. 하루 행사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데 스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외롭겠습니까? 이해를 좀 우리가 합시다. 불구사에서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도박할 수밖에 없죠. 그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해 좀 합시다. 이해합시다. 이해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불구사도 그러고 구인사도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데 돈은 많지 뭐 하고 싶겠어요? 시간을 때워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 사잖아요. 기와장. 불교에서. 그래서 그 기와장에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 자식들 이름 새겨놓고 다 뭐예요? 이렇게 10,000원짜리 사는 것보다 50,000원짜리가 효험이 더 있고 50,000원짜리보다 뭐예요? 100,000원짜리 하면 더 효험이 있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인간의 공덕사상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공덕사상. 공을 세우면 더 잘 들어준다. 하나님도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봉사를 할 때에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 더 쌓는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그거 하죠. 새벽 제단을 쌓아서 뭘 한다. 이거 공덕사상이에요. 새벽 기도 없는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나? 미국 사람들인데 더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속 종교에다가 무당 종교에다가 막 짬뽕을 시켜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사가 신비하다, 신령하다 하면은 목사가 약간 좀 무당 짓을 하면은 그 소리 듣습니다. 네. 약간 좀 말을 해도 조금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고 말을 해도 눈도 좀 계속 뜨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통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무속신앙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성공하지 못한 이단 사이비가 없습니다. 전부 다 성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일본의 남녀호랭개교까지 들어와가지고 성공합니다. 남녀호랑교. 우리 어머니가 옛날 남녀호랑교 빠져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끝나고 그 더러운 화장실 가서 그것도 해. 왜 그러는지. 남녀호랑교.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무지합니다. 이 뭔가를 하면 이게 된다는 거, 이거 뭐예요? 다 공덕사상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면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공덕사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흩어지라고 했는데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겁니다. 자, 하고 오늘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당연히.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들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와버렸다는 거예요. 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끊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 황폐화되고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끊자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이 완벽한 삶이 없잖아요. 완전한 인생이 없잖아요. 온전한 그런 인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예요? 나는 그냥 죽어도 고야, 그냥. 그리고 뭐예요? 내 애인이 그냥 나하고 헤어지자고 그러면 나는 그냥 칼로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냥 엊그저께 사고 그냥 그 의대시험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자,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성질대로 해버릴 거야.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방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언어를 혼자 파괴합니다. 왜 언어를 혼자 파괴합니까? 이 언어가 노아 시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뭘 일을 통화할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도 다 흩어집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막 한두 명이 막 자기 이름을 막 내려고 막 설치면은 그 교회는 풍지박살 납니다. 우리 아주 여수에서도 뭐 수없이 보는 것이고 풍지박살 났어. 또 풍지박살 나고 다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처음에는 막 우리가 막 힘을 합쳐서 막 교회를 하나 세워보자 막 200명이 따라갔는데 외행걸 지금 10명도 15명도 안 남았다. 네. 자,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임하잖아요. 모임이 잘 되는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누가 하나가 막 톡 뭐라 그러죠? 볼 가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지. 볼 가지는 사람이 없는 모임은 이렇게 잘 돼요. 근데 막 한두 사람이 거기서 막 너무 볼 가지려고 하고 너무 그냥 튀게 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하고 같이 모임 못 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깨지는 거죠. 모든 모임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업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동업. 그렇죠. 동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도 뭐예요? 함께 자취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깨집니다, 거의.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하고 자취를 조금 한번 해봤거든요. 아이고, 그 시골 동네에서 같이 살아왔는데도요, 안 돼. 안 맞아요. 제 친구 하나가 혼자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때를 놓치더니 그냥 혼자 살아요. 인천에서 혼자 사는데, 친구 하나가 베트남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둘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베트남 친구가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 같이 살자. 땅을 파고 살든지, 산에 들어가서 살든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연인이다 하는. 우리 그렇게 살자. 그래서 둘이서 아주 찰떡궁합으로 몇 년 전부터 그런 소리를 아주 했거든요. 제가 만날 때, 너네들 못 산다. 어디 뭐 섬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고, 뭐 어디 들어가서 산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검색도 해보고, 저쪽 그 낭도 옆에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검색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네들 못 살아. 내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친구가 이제 가정은 이제 여기 저쪽 이제 수도권에 있어요. 혼자 그렇게 회사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외롭고 그러니까 니 들어와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혼자 사는 친구가 이제 들어갔어요. 2년 같이 살자, 2년. 그래서 이제 2년 목표를 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웬걸 10달 만에 나왔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나와서 다는 말을 안 하는데, 이제 너무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친구의 어떤 그것이 있어서, 말은 다 안 하는데, 그냥 한두 마디 딱 하고 지나가는 것이 뭐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거죠.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듭니다. 이 사람이 둘이서 한마음 돼서 이게 뭐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서 이게 뭐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흩어진 언어가 어디에서 하나가 되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보낼 성령을 받아라. 그때까지 너네들 어디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돼요? 방언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 방언이란 어떤 의미예요? 이전에는 그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그런 욕망 때문에 흩어져 버린 그 언어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전에는 내 이름 내려고, 하나님 없이 내 이름 내려고 열심히 했다면 뭐예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이름 내려고 일하지 않더라. 내 이름 내려고 뭐 하지 않더라. 누구를 높이더라?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더라. 그러니까 그 교회는 흩어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죠. 그 모임은 흩어짐이 있더라는 거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도 그래도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야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100%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내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내 죄가 나를 주장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금은보석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얼마나 즐거운 곳이에요. 네. 자,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바벨탑과 같은 것이 있어요.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고 이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세우신 곳을 직면하면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